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4장은 앞에 3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고 있는데 3장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는 안식을 이룰 수 없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야 안식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 4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을 준비하셨음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읽는 너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고를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도 그랬다면 신약에 와서도 얼마든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복음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안식이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안식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뭐 이 땅에서 완전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면 왜 가나안 땅 안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뒤섞여서 지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안식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맞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안식도 나오고 또 구약 백성들의 안식도 나오고 또 신약의 안식까지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표적이 계속 지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맞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안식은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던 하나님의 안식이 최초의 안식입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안식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날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 날과 만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쉬신 게 아니라 창조된 만물, 특히 창조의 절정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 것이 이 안식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안식인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부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적인 측면이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계명화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 중에 하나인
그 4계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거기에 안식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깨뜨리는 자는 언약 백성에 들지 못하고 또 이것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극형을 내리실 만큼 하나님은 이 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안식의 개념이 안식년과 희년 제대로 또 확대가 되는데, 희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희년이 아니고 안식년은 7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이고,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뒤에 희년이 돌아오게 됩니다. 희년 때는 뭘 하느냐?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둬서 가난한 자와 짐승을 먹이고 또 빛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과 짐승과 모든 만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주기 안식일, 이때는 사람이 안식하고 또 7년 주기 안식년에는 토지를 안식시키고 또 50년 주기로 돌아오는 희년에는 사람과 토지를 본래 속해 있던 가족과 원주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식의 개념을 구약에서 계속 지키다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사람들에게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읽으신 부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읽으시고 주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참된 안식을 베풀 안식의 주인이시요 안식 그 자체이시라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표현은 사탄에게 포로된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질병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축사하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와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 모든 인류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의 수여자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서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 이렇게 했는데, 10하루길이니까 천천히 가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노정이 38년의 기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광야 기간을 40년으로 보는데 2년의 전쟁 기간이 있기 때문에 4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38년 기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38년 동안 병자라면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지 않고 하루 지나서 고쳐주셔도 상관없죠. 이미 38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하루 늦게 고쳐주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도 굳이 왜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그 저항에 부딪힐 거 뻔히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 주님께서 안식일을 깨뜨리거나 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뭔가, 참된 안식의 완성자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안식하지 못했던 병자가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불치병인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드디어 이 병자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왔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라도 그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 자체가 안식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안식 있는 거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건 그림자이지 절대로 참된 안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를 거쳐서까지 그 후로도 계속되는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었던 시점에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이미 안식이 아니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안식은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안식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는데 그 안식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안식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되는 깊은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히브리서가 말하는 참된 안식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참 안식, 꼭 구원과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안식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이루어질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와 같아서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또 부조리와 불의와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안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은 즉시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분을 우리가 실망시킬 수 있고 또 탄식시킬 수 있고 또 그분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더 약화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젊으셨을 때 받으셨는데 쓰지 않으면 그게 점점 소멸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은 소멸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약화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점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날마다 힘을 쓰고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아간 것은 모세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억지로 누구 손에 끌려가거나 내 마음대로 쉽게 들어가거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모세마저도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광야에서 모세도 죽었어야 했을 만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는 안식도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치열하게 성화의 싸움을 쌓아 나가는 것은
누구 손에 이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온전한 안식의 상태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 싸움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높은 영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못 가는 것이지,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 백성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안식이 있고요, 지금 살아서 누리는 현세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해야만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 그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쫓기고 패배하고 불안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일들이 나에게 안식을 줄 수도 있고 패배를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선택이란 뭔가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선택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하는 결단이 바로 신앙생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를 선택했고,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바로의 아들이며 또 왕자라 칭함받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또 롯은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기를 선택하므로 다윗의 할머니가 된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에서는 일시적인 식욕과 정욕을 선택하므로 장자의 명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기를 포기하고 또 소돔이라는 죄악된 도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만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그 순간 평안이 깨지고 안식이 깨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담대하게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지 않는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고 넓은 길보다 좁은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날마다 이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또한 성령의 충만함에 그 능력과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